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이 밝을 때나 날이 어두울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이 찾아오는 그 모든 순간에 저희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굴곡들 속에서 저희들 낙심할 때 있고 한숨 지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영으로서 깨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쁠 때에도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속에서 이를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질 말씀 저희들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온전하게 대하고 또한 적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러와서 이 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우리가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말씀이죠.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골짜기로 부르시죠. 그 골짜기에는 굉장히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그 뼈들이 그냥 뼈이지도 않고 다 마른 뼈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조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골짜기에 많이 있었다, 뼈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과 살같이 덮이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어나긴 했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모습이 이제 9절부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무덤을 열어서 너희들을 내가 끌어내겠다라고까지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신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과 그것이 그게 비교되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을 열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무덤 문이 열리셔서 거기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예표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사람들이 뼈들이 생기를 얻기 전에 살을 입고 살갗으로 덮었지만 생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생기들에게 대언을 하여서 생기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해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서 나오고 그러면서 생기에게 대언을 하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장면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사방에서부터 불꽃과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 성령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힘이 없었고 예전에는 그렇게 좌절하였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예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만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군대와 같이 군사와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해석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죽어 있었던 마른 뼈에게 생기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다 죽어 있었던 것마저도 살리시고
또한 그렇게 죽어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의 우리의 주변에, 또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세상에서는 그 부족한 것들 때문에, 그 나약한 것들 때문에 우리를 낮게 평가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어서 마른 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얼마든지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또한 성경에서 말씀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은 다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 놀랍게 사용된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위대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개인의 사람이, 그 개인의 인생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낮은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견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낮은 자들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그 낮은 자들을 더욱더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의 삶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삶도 역시나 너무도 부족하였고 너무도 나약하였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도 하였고 좌절도 하였으며 넘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때마다 다시금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저 역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약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할 때를 더욱 기억해야 하고 부족할 때를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그리고 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 가진 사람들을 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 누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낮은 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셨을 때 우리가 비록 미련하여도 우리가 비록 약하여도 우리가 비록 천한 사람들이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약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여서 우리가 이루고 가진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스스로 언제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지혜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 리더십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겸손한 리더로서 세우십니다. 내가 비록 어떠한 부분에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공천을 하잖아요. 공천을 할 때 누군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천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제가 이러한 것이 부족해서 저라는 것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것이 없고 저러한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히려 더욱더 바라보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그것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오히려 정말 아무런 생기가 없어 보이는 마른 뼈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정말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곳입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그것에 힘을 쏟으면 얼마든지 군대와 같이 정말 큰 무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영어회중과 한어회중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에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실패할 것만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귀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역이라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역들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느냐 판단하느냐 없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물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 한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우리 교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속에서 오히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의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나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더욱 힘을 내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한숨 짓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서 힘쓰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그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냥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서 함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행동들도 하기도 합니다. 삶에 지혜 없지 못하여서 부족한 행동들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결정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죄악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과 또한 우리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의 오른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질고가 다 나음받게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회복되게 주님 언제나 축복하시며 지금 이 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